요즘에는 드라마의 인기가 예전 같지가 못합니다. 왜냐하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재밌는 뉴스들이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국민의 절반 이상이 함께 보며 울고 웃으며 즐겁게 행복했던 그런 국민 드라마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1996년 무려 시청률 65% 이상을 자랑했던 첫사랑, 대발인의 가족으로 유명했던 사랑이 뭐길래, 기남이 후남이 남아 선호 사상을 주제로 다뤘던 아들과 딸, 그리고 방송 당시에 귀가시계라고 불렸던 나 지금 떨고 있니? 모래시계, 줄을 서시오 사극의 세 장을 열어주었던 허준이라는 드라마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온 가족이 함께 보면서 함께 행복해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가족 드라마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따뜻해지는 드라마,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드라마를 찾아보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불륜, 배신, 복수, 시한부 인생, 기억상실, 평상시에는 한 번 만나기도 힘든 성격까지 좋은 재벌 2세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출생의 비밀. 이모인 줄 알았는데 엄마이고, 사장님인 줄 알았는데 아빠입니다. 못살게 굴었더니 딸이고, 내쫓으려 했더니 아들입니다. 사랑하고 보니 배다른 형제이고, 결혼하려고 보니 잃어버렸던 동생입니다. 오늘은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 나누어 보시겠습니다. 혹시 우리도. 우리는 이런 욕하면서 보는 드라마, 비현실적이고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전개해가는 드라마, 갈 때까지 간 드라마, 하지만 욕하면서도 끊을 수 없는 드라마, 이런 드라마를 우리는 막장 드라마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막장. 하지만 막장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저급한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불건전하고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그런 사건 앞에 이런 막장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부정적으로 사용해서 그렇지, 이 막장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부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이 막장은 광산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석탄이나 광석을 캐내는 갱도의 막다른 곳, 마지막 막혀있는 곳을 막장이라고 부릅니다. 그 막장에서 광부들은 목숨을 걸고 가족들을 위해서 땀을 흘렸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땀 흘리며 일을 했습니다. 독일에 갔던 우리 광부들도 그 막장에서 나라와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지역의 성, 군함도에 끌려간 우리 노동자들도 그 막장에서 강제징용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광산의 제일 안쪽 지하의 깊은 곳,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완전히 막혀 있는 곳, 몸을 숨길 곳도 피할 곳도 없는 곳,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곳, 그것이 바로 막장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다윗의 상황도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입니다. 완전히 막혀 있는 곳, 피할 곳이 없는 곳, 대적들이 쫓아와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곳, 다윗은 오늘 인생의 막장에 놓여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 이제 꽃길만 걷게 될 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꽃길은 아니더라도 평탄하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줄만 알았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 너무 좋았습니다. 여인들이 나와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할 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들이 계획했던 대로, 예정했던 대로 모든 것들이 잘 풀려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반역자가 되어서 다윗은 도망자가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쫓기는 끝없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물이 있던 라마,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제사장들이 모여 살던 놉당, 그 이후에는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서 미친 채 하면서 목숨을 부지하기도 했습니다. 무려 10년 동안 16곳을 전전하면서 도망을 이어갔던 다윗의 인생,
어찌 막장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 3절부터 6절까지는 그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어떠한 막막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어찌 탄식이 안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그 입술에서 탄식이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탄식은 그 가운데서도 가장 외롭고 쓸쓸하고 막막했던 곳, 동굴 깊은 곳에서 막장에서 쏟아놓고 있는 탄식의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57편 성경의 상단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다윗이 도피의 여정 속에 이 굴 속에 있었던 것은 딱 두 번이 있습니다. 한 번은 아둘람 굴이었고 또 한 번은 엔게디 굴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대적들이 더 가까이 더 위협적으로 다가왔던 엔게디 굴에서 이 탄식시를 썼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 잡히면 모두 끌려 나와서 그 자리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그 엔게디 굴에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이 시를 써내려 갔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이 굴이 어느 굴이었는지 우리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블레셋에 겨우 도망 나와서 자리 잡았던 아둘람 굴이었을까? 아니면 사울이 다윗을 쫓아와 용변 보러 들어왔던 엔게디 굴이었을까? 우리는 궁금하지도 우리에게는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이 두 개의 굴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인생에는 이 두 개의 굴만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비탄시는 무려 27개입니다. 그 중에 10개만이 사울에게 쫓기며 도피 생활 중에 지었던 탄식지가 10개이고 그 중에 단 하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57편은 그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이 경험한 동굴은, 환경적인 동굴은 단 2개일지 모르지만 그가 인생에서 맞이했던 외롭고 쓸쓸하고 막막했던 그의 동굴은 이 사건 이전에도 있었고 이 사건 이후에도 동굴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갓 태어난 아기가 죽었던 막막한 상황, 칼이 자신의 집에서 떠나지 않아서 형제들끼리 자식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며 모두 죽어버린 막막한 상황, 자신의 교만 때문에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무고한 백성이 7만 명이나 죽었던 막막한 상황, 자신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느껴서 자신의 성을 버리고 떠나야만 했던 막막한 상황, 자신의 아내 10명이 그 아들에게 백주대낮에 수치를 당했던 그 막막한 상황, 어찌해 보면 우리의 인생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세상은 이 동굴만 잘 견디면, 이 동굴만 잘 참아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 동굴만 잘 참으면 밝은 내일이, 이 동굴만 잘 견디면 찬란한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던가요? 정말 이 동굴만 잘 견디고 나왔더니 저 푸른 초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가요? 정말 인생 속에 딱 2개, 아둘람굴, 엔게디굴만 견디고 나왔더니 모든 것이 다 풀리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던가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잘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견뎌라. 너희들이 조금만 참고 견디면 이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며 살아갈 수 있단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착한 자녀들은 그 말만 믿고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그 동굴, 입시의 동굴을 잘 참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찬란한 내일, 찬란한 미래만 준비되었을 것만 같은 그 청년의 시절, 동굴은 끝나지 않습니다. 취업률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졸업까지 늦춰가면서 스펙에 스펙을 쌓고 인터넷 경험을 쌓고 그렇게 쌓아서 준비하고 나갔는데 취업할 곳이 없습니다. 정말 공부 하나만 보고 눈 팔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래서 교대에 들어갔는데 이제 아이들이 줄어서 설 교단이 없어서 이제 막막하기만 합니다. 취업에 성공한 우리 청장년들, 그들에게는 동굴이 없을까요?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원하고 소망해서 들어갔던 그 회사인데 한 해를 버티지 못하고 이직하는 비율이 30%입니다. 겨우겨우 견뎌서 그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지만 근속하는 평균 기간 16개월. 이 합격만 시켜주면 목숨을 걸고 열심히 일하겠나라고 다짐해서 들어간 회사인데 끊임없이 쏟아지는 업무에 직장 상사들과의 갈등 속에서 그 직장은 또 하나의 동굴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작년이 되면 동굴이 사라지던가요? 가족도 없이 집도 없이 회사만 보고 열심히 일했는데, 가족들하고 함께 할 시간도 없이 열심히 내 힘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동안 수고했다고 합니다. 나는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데 막막하기만 합니다. 작년이 되면 동굴이 끝이 나던가요? 이제 아이들하고 대화할 여유 조금 생겼는데, 이제 가족들 조금 돌아볼 시간 여유 생겼는데, 이제 아들, 딸 시집 장가만 잘 보내면 숙제 끝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해오는 친구의 부고 소식, 암 치료 받으러 올라온다는 친구의 소식이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건강검진 받으러 가야 되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오늘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것에 자신감이 넘쳤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불안하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노년이 되면 편안할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참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내 남편, 내 자식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식들은 다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된 줄 알고 바쁘고 자기 살기만 급급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내 손에 남아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거 다 주고 나니까 나한테 남아있는 것은 병든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으로 남은 평생 살아가려고 하니 정말 허무하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누구에게는 지금 나의 가정이 너무나 답답하고 힘든 동굴입니다. 누구에게는 지금 내가 아이를 키우는 육아의 가정이, 누구에게는 지금 나의 직장이 아침마다 죽으러 가는 것만 같은 그런 동굴의 직장입니다. 누구에게는 지금 나의 사업이, 누구에게는 나의 건강이 마치 날카로운 칼이 내 목 앞에 다가와 있는 그런 동굴과 같은, 탄식의 동굴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요? 조금만 참으면 봄이 올 거라는 희망도 없는데, 조금만 참으면 잘 될 거라는, 조금만 참으면 해결될 거라는 희망도 없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까요? 그냥 이 깊은 동굴 속에 그냥 주저앉아 울기만 하고 그냥 좌절하여 주저앉아만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깊은 동굴 속에서 탄식의 소리가 아니라 한 줄기 찬양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굴에서 빠져나온 것도 아닌데, 동굴에서 탈출한 것도, 동굴에서 벗어난 것도 아닌데, 오늘 본문 안에는 탄식에서 찬양으로 바뀌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여전히 동굴 안인데 어떻게 탄식에서 찬양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일까? 동굴 속에 있는 우리들이 탄식에서 끝나지 않고 찬양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저를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깊은 동굴에 있는 다윗이
이렇게 덤덤하게 하나님께 외쳤을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더 간절히 더 애타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사실 우리가 이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피할 곳도 도망할 곳도 없는데,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것은 유일한 방법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라 이것밖에 할 수 없는 가장 유일한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내 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될 거라고 착각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막연한 낙관주의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인맥, 내가 진심으로 바라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잘못된 속삭임, 그것만 의지하며 오늘도 살아갑니다. 과연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던가요? 그런데 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나의 경험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던가요? 그런데 왜 아무런 방법이 없으십니까? 내가 가진 인맥으로 모든 것이 풀어지던가요? 그런데 오늘까지 왜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까? 내가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지 않아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나의 인맥,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한네니 엘로힘, 긍휼을 베푸소서, 창조주 하나님이여. 얼마나 갈급하고 다급했으면 오늘 다윗은 1절과 2절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3번이나 찾고 있습니다. 마치 아버지를 길에서 잃어버린 아들의 목소리처럼 하나님을 3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을,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오늘 본문의 상단에는 이 찬양,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이 또 하나 붙어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알다셋에 맞춘 노래. 음악의 용어입니다. 이 곡조에 맞춰 노래하라, 이 곡조에 맞춰서 찬양하라. 알다셋, 그 뜻은 멸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멸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없으면 제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이 다가오고 사울이 쫓아오고 사울이 동굴을 찾게 되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지 않으면 저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멸하지 마시옵소서. 나를 쫓아오는 다윗에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지존하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런데 사실 우리는 다윗처럼 매일 이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다급하고 긴급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자마자 아마 이 기도를 들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눈만 감으면 하나님 구하여 주세요, 하나님 간구합니다, 기도하시는 드리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기도가 단순한 간구에서 끝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겨둔 채 나의 삶은 지금까지 살아오던 대로 잘 되겠지, 잘 될 거야, 어쩌겠어, 어쩔 수 없잖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삶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설 수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그 캄캄한 동굴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좌절과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결단조차, 시도조차 하지 아니하고 그냥 좌절과 낙심에 빠져서 그대로 앉아만 있다면 우리의 탄식은 결단코 찬양으로 바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먼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간구하셨다면 이제 확정하셔야 합니다. 7절에서 노래하고 있듯이 확정하고 확정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했다면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 위에, 거룩하심의 터 위에 내 마음을 세워야 합니다. 내 믿음을 고정해야 합니다. 내 믿음을 확정하고 확정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시는 것은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으라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결단하라고,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다시 일어나 그 길을 달려가라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를 쫓아오는 저 대적이 우리에게 빼앗아 가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저 사단 마귀 권세가 우리에게 진짜 빼앗아가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재산을 가져가고 싶은 것일까요? 우리의 건강을 가져가고 싶은 걸까요? 나의 집, 나의 지위, 나의 직장을 가져가고 싶은 것일까요? 그렇다면 욥은 이미 다 뺏겼습니다. 그는 그의 건강도 뺏겼고 재산도 뺏겼고 집도 아내도 자식도 사회적 지위까지도 이미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지만 사단의 괴롭힘은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빼앗고 싶었던 것은 그것을 통해 그의 마음을 빼앗고 싶었고, 그것을 통해 그의 영혼과 그의 믿음을 빼앗고 싶었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은 끝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넘어져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통하여 깊은 동굴에 침잠되어 있는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목장을 통하여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존으로 우리를 불러서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속교의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다시 일어날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이제 나의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야 합니다. 물질이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그 질병이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이 재산의 문제가 나를 삼키지 못하고, 직장과 불경기가, 저 대적들이 나를 삼키려 하는, 비방하는 저들이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확정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을 고정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확정하고 확정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대나무는 참 연약한 나무입니다.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몸통이 너무나 가늡니다. 너무나 가늘고 약해 보이는 그런 나무들입니다. 그렇다고 그 썩이 꽉 찬 것도 아닙니다. 잘라보면 텅 비어있는 것이 대나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하고 텅 비어있는 대나무가 그 강한 태풍과 그 강한 비바람 앞에서도 흔들릴지언정 절대 쓰러지지 않는 이유, 부러지지 않는 이유, 그 어떤 나무보다 강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마디 때문입니다. 그 마디가, 이 가녀린 대나무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꺾이지 않을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확정은 바로 이 대나무의 마디와 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에 연약한 모습이고 그 비바람을 맞아내기에 연약한 모습일지 모르지만,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 내 마음을 확정하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마디를 만들어 갈 때 결코 꺾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아니,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약하고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연약하기에 우리는 매주 수요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과 찬양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확정하며 마디를 만들어 갑니다. 아니, 그곳으로도 우리의 확정은 너무나 연약하여서 우리는 매주 목장 모임을 통하여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니, 그것조차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잡아줄 수가 없어서 우리는 속교의 부흥회를 통하여 이번 여름 흐트러졌던 우리의 마음, 연약해졌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확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어떤 흔들림에도, 그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의 8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나의 인생이 비록 동굴이 끝나지 않았을지라도, 어둠이 가장 짙게 깔린 새벽일지라도 우리는 그 어둠을 깨뜨리고 낙심과 좌절과 절망을 깨뜨리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즘 저희 속교회는 매일매일 마음을 지키는 전투 중에 있습니다. 지난 전반기 1월과 4월까지는 사실 저희 속교회가 너무나 평안했습니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교인들이 평안하고 성도들이 평안하고 모두가 행복하게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5월부터 기도의 제목이 쏟아지기를 시작합니다. 간암 수술 후 5년 완치되었는 줄 알았는데 간 5곳에 암이 퍼졌다는 소식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30년 동안 남편의 삶의 변화와 신앙의 변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는데 조금도 변하지 않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더 참을 수가 없어서 여기서 그만두고 싶다, 여기서 멈추고 싶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항암 치료받고 이제 암이 다 나았는데 법적인 문제로 전세금 다 날릴 상황 앞에 놓여서 그 마음이 어쩔 줄 몰라 마음이 흔들립니다. 암 수술하고 9년이 되어서 이제 온 가족이 다 평안하게 이제 조금 더 잘 살아보려고 몇 달 전에는 가게도 개업하고 아직 딸은 고등학생인데 암이 갈비뼈와 폐로 전이되었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에 또 마음이 흔들립니다. 주일 아침 교회 가려고 준비하던 어머니 쓰러지셨는데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는 어머니를 매일매일 보며 마음이 흔들립니다. 끝없는 비방과 비난 속에서, 오해와 손가락질 속에서 오늘도 억지로 하나님 앞에 섰지만, 억지로 견디고 있지만 그 마음은 흔들립니다. 작년 9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젊은 아빠에게 비강암이 찾아왔습니다. 9살, 7살 딸이 있는데 그래도 젊어서 자신감 있게 치료받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속한 목장 식구들이 달려와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위로해주며 이 아픔을 잘 이겨냈습니다. 그 기도의 은혜로 그 병이 치유됐고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신앙생활 열심히 시작했습니다. 알파를 끝내고 강변 세례식 받고자 지난 7월 세례 신청까지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초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암이 폐로 전이되었다고 합니다. 한쪽도 아니라 양쪽으로 혈액까지도 전이되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신방 오시겠다고 전화가 왔는데 이게 무슨 소용인가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서, 내가 믿음 생활 잘하지 못해서 이렇게 이런 병이 찾아왔구나 생각하며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려고 알포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이게 무슨 소용인가 싶습니다. 나에게 왜, 하나님 나에게 왜? 하지만 마음만은 지켜보려고 합니다. 다시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1차 항암 받고 바로 교회에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지난주에는 2차 항암 받고 지난주에 담당 의사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상황은 더 좋지 못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동굴 안에 있지만, 여전히 마음은 무겁고 몸은 힘이 들지만 잠들어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며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잠들려 하는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짙어버린 이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6월 위임 목사님의 사역 40년 그 은혜의 발걸음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예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예식과 함께 또 뜻깊은 전시회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언더우드 나무 전시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작품들 중에 언더우드가 이 조선 땅에 와서 이 캄캄한 어두운 이 땅을 바라보며 적어 내려간 글이 있습니다. 1885년 동굴과 같은 조선 땅, 어두운 땅, 이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적어 내려갔던 기도문.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하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주여,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주여,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고백이고 기도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문의 끝은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주여,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결단하며 끝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십니까? 지금은 아무런 방법도 아무런 길도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은혜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 가슴을 부여잡고 온 힘을 다하며 하나님께 외치며 은혜의 자리로 달려나오셔야 할 때입니다.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목장의 자리, 속교의 부흥의 자리로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단하여야 합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확정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노래하고 찬양하기로 확정합니다. 흔들리는 나의 마음을 믿음 위에 세우기로 확정합니다. 흔들려 잠들려 하는 나의 마음을 깨우고 나의 영혼을 깨우고 비파와 수금을 깨우고 짙어진 이 어둠을 깨뜨리며 나아갑니다. 나의 마음의 확정과 믿음의 확정을 통하여 단식의 동굴을 찬양의 동굴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한소망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방법도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연약한 저희들도 그 은혜를 힘입어 마음을 확정하며 나아갑니다. 매일매일 흔들리지만 매일매일 확정하며 나아갑니다. 저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잠든 영혼을 깨우며 비파와 수금을 깨우며 이 어둠의 새벽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는 믿음의 확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와 계속되는 속교회 부흥의 자리가 은혜를 구하는 자리, 마음을 확정하는 자리, 탄식을 찬양으로 변화시키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확정하며 나오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